목사님이 단기 선교 가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덕분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 편찮으신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14절과 15절을 같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16절이 15절과 끊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끊어놨지만 원래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16절이. 그러니까 앞에 15절과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러 이렇게 들어가니까 15절과 16절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4절에 16절에 나와 있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14절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시겠죠? 예. 못 찾으시겠죠? 없어요,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이렇게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처럼이라는 단어와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16절 하반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반복되고 있어서 16절 말씀은 최소한 14, 15절과 연결해서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4, 15절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 16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이 정도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불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 하나님의 아들 주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잘못됐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정도, 사랑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사실은 이와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쉬울 텐데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자꾸 뒤로 갖다 붙이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인데 14절에 가보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처럼이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도나 양을 얘기한다면 이상한 표현이 돼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정도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모세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려야 한다 그것도 아니죠. 방법을 한번 넣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좀 쉽게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이처럼,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 다양한 사랑의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세요? 돈인가요? 네. 보물인가요? 보석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가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오래 걸리죠. 그리고 홍해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광야에 나가 10분도 버티기 힘든데 그걸 몇 달로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맹독성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 뱀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뱀이 우글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졌죠.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는 이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자들도 그것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 15절, 16절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상이 되는, 하나는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노를 만든 그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쳐다봐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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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독사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파져서 금방금방 막 죽어 넘어지는데 그 모양의 뱀, 노수로 만든 뱀의 모양을 만들어 달고 그거 쳐다본다고 나아요? 그거 쳐다본다고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과학적으로 안 맞죠. 경험상으로도 안 맞죠. 우리의 이성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경험과 모든 체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십자가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과 살아온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이 정도 컵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입니다. 이 컵에 담기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겨우 이 컵에 담긴 물 가지고 이게 전부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비합리적인 거고 그것은 신화요, 그것은 거짓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닷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믿고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 바다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젊은 예수님이요, 나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저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밤새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고, 근데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 우리 전문가인데 뭐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반항해요. 처음에는 거부해요. 뭐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한 반론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게 뭘까요? 뱀을 들었다, 장대에 뱀을 들었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똑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장대 끝에 매달렸다,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다, 이런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다 그 죄의 저주로, 형벌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저주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므로써 그에게, 그 노뱀에게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지만 벌은, 죽음의 형벌은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리 속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리 속죄입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 대속이라는 말로도 쓰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죄값은 다른 사람이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는 제가 지었는데 벌은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현대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A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시 말해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대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 어느 법에도 이건 없어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법률에 있냐 그랬더니 아예 없대요. 왜? 그거는 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조항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대리 속죄라고 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독생자를 주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는, 대리 속죄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상이나 공상이나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리 속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리 속죄를 하려면 대신 죄값을 치르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대리 속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외친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표현은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죽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무겁고 끙끙대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세상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죽이시나요? 본인이 그 죄들을 다 짊어지고 죽는 방식으로,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또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대리속죄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생명이신 예수께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에요. One for all입니다. One for all. 사람들은 all for one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대리 속죄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그 실행으로 예수님을 대리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값싸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리 속죄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돼지나 소나 개나 말이나 이런 걸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아주 비싼 값, 아니 비싸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자꾸 물으면 불편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듣기 좋아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절대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제 자기 목숨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제가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5만 원을 냈어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잖아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게 너무 큰 걸 받으면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에게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라 이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면 감이 안 와요. 너무 크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이죠.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것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로 보증을 서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갔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어요. 얼마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반드시 이것을 사갈 테니 보증금으로 일단 이만큼 받아두세요. 나머지 제가 꼭 가져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 보증금을 걸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얼마 이상은 걸지 않을까요? 물건값 이상은 걸지 않지요. 그러니까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만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단 말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치. 제가 지금 뻥을 치고 있나요? 저 그래서 신학교 교수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뻥을 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에이, 그 정도로까지 내가 그렇게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망할 자들입니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죽어 썩어질 인간들입니다. 우리 본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 자들을 왜 이렇게 이런 가치 있는 자가 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 가치를 가졌다가 아니라 그런 가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가치, 성령의 가치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니까짓 게 뭘, 이런 식의 표현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표명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존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그것도 최소한으로 가진 너무나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영생이 뭘까? 너무나 잘 아는 영생.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영생이 뭘까? 그건 그냥 계속 사는 것,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맞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옥 가면 계속 살까요, 안 살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도 그 형벌 속에, 뜨거운 그 유황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영생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생명이신 분이세요. 그분 속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시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본유적으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데 이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제가 믿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하면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현혹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느 날은 가진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자기의 상태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태어남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쪽을, 거듭남을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건 수준이에요. 수준. 신앙의 수준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흔들리는 것이지 거듭남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흔들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난 자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다고 니고데모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원을 의심합니까? 왜 구원을 의심합니까? 왜 영생을 의심합니까? 내가 좀 죄짓고 또 예배 좀 빠지고 이렇게 하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말씀 잘 배우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거는 자기 감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자 이거 아니에요. 영생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냐?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후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다락방 2단 다 그 사람들이 한 짓거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신자의 윤리라는 게 있고, 아까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뭘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망할 죄인이다. 죽게 생겼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어르신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구약 주석을 다 처음 집필하신 분이신데요. 1905년생이고 8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3세에 돌아가셨죠. 그 83세 되던 그 해에 8월에 돌아가셨고 5월인가 그때쯤에 후학들이, 제자들이 성역 50년,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 지 50년 되는 그것을 기념해서 성역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여기 합동신학대학원 강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그 순서 중에 그 할아버지 올라오셔서 그동안에 50년 사역 하시면서 어떤 경험하시고 느낀 어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셔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겨우 이렇게 부축받아 올라와가지고 딱 한마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나이를 먹으면 죄가 줄어들까요? 나이 먹는 만큼 죄도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과 재주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죄인인 나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셋째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이걸 자꾸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창조가 신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신합니까? 현대 신학교의 교수들은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젊은 목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망할 길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잖아요. 죄의 다음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근데 예수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 죽음을 죽이신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다 박살냈다는 의미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죄값인 죽음도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넷째는 그래서 내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합입니다.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연합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신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분배가 아니에요. 너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째로 함께 갖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영생은요, 분배가 아니라 공유라는 것. 이건 우리가 꼭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가지마다 너 생명 요만큼 1씩 2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당했을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면 뿌리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만 갖는 게 아니라 돌감람나무와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생명을 다 공유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아원을 가끔 방문해서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소유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고 나면 그 부모에게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와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입고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쁘죠?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2마리입니다.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제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고요.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종자입니다. 종류가 기르가 자부종이라고요. 기르가 자부종 혹시 들어보셨어요? 길가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로드킬 당한 거 아이 구해서 온 거고요. 하나는 엄마가 초산에서 놓고 놀라가 도망가 버려가 데려다 놓은 아이들인데, 이번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 뒷산에 가보면요, 그 캣맘들이 와서 밥 주고 이렇게 그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겨울에 많이 얼어 죽는데요. 너무 추우니까. 그 쟤들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 입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얼어 죽을 애들이에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천뚝꾸리고 살다가 로드킬도 당하고 병 걸려 죽고 다 그럴 아이들이죠. 그런데 저놈들 저기 따뜻한 데 와서 날로 쬐고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입양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요. 연합하는 순간, 저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것이 다 지들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보다 더 많이 누려요. 저는 냉장고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냉장고 위에 올라가고 엎어져 있고요, 장롱 위에도 올라가고, 우리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그분의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통째로 공유하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우리가 서로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고 값 주고 산 그런 값을 존귀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공유하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걸 사랑하신 것이지만 그 중에도 믿는 자를 사랑하신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또 말씀드리지만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받을 동기가 전혀 없었다. 원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동기, 원인, 근거, 그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비참하고 죽을 인생들이, 가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참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공유하게 되는 절대적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참 존귀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가치를 인식한 사랑이 아니에요. 너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일학교나 구역에서나 사람들을 만나 대할 때 순장이나 뭐 이렇게 교사로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같지만 그런 구역 식구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가치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정말 존귀한 자로 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매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배반하고 대적하고 수근수근대고 진심 몰라주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를 향한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데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인간으로, 비참한 인간을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무익한 인간을 그리스도를 위하는 유익한 인간으로, 무가치한 인간을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인간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